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터넷 복음방송 사무실은 제가 몇 번 여기 왔는데 오늘 예배는 처음 참석했네요. 190일의 기도에 이렇게 참 열심히 화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볼 때 참 너무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또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번에 추수감사절 주간인데 고태곤 목사님께서 사실 설교하러 하셨는데 어제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 목사님 뭐 여기 좀 설교 부탁을 한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총회 회의가 오늘 화상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왔습니다. 고태곤 목사님 오시면 더 귀한 말씀이 증거될 텐데 제가 갑자기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심부름을 잘하거든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우리 김정한 목사님 또 아주 열심히 또 이렇게 참 어렵고 힘든 이 방송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참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또 여기와 우리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 다 뭐 안면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미국에 온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면 또 아마 가시게 될 거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우리 군선교 총회가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군선교 회장으로 3년간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양명 목사님 또 고태곤 목사님이 투텀을 하셨고 제가 맡았는데 우리가 또 고국에 가서 그런 군선교 사역도 하고 하는 일인데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다 이렇게 함께 하셔서 참 그런 선교 사역이 계속 우리 모든 훈련이나 우리 목회 사역에 그것이 중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 선교 사역은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면서도 더 귀한 사역이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방송 선교는 세계 선교거든요. 지금 이 방송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참 세계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또 그런 사역이 더 큰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기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넘치고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신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반주해 주신 집사님 감사하고 또 찬양해 주신 차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추수감사절 기간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그래서 뭐 이미 설교했던 것이지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한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신 분이죠. 그분이 장례식장에서 자기 아들 장례식장에서 10가지 감사를 한 것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사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써 탑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러면서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결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한 후 손영환 목사님은 두 아들을 위한 장례 예배 때 감사헌금 1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월급은 고작 80원이었습니다. 감사헌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후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란 이름으로 개명시킨 후 목회자로 키워내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참 귀한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참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그 감사는 참 너무 귀한 감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당시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섭리를 깨닫고 늘 감사하라는, 감사의 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권면이고, 또 그 중에 한 가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명령어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기본 매너이자 신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참으로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런 마음, 정말 그 감사하는 그런 삶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적 치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많을수록 문화민족이 되고, 감사가 많은 신자일수록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감사는 추수감사절이 됐기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이 감사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손주가 이제 2살이 이제 넘었는데 말을 배우면서 이제 이렇게 한 가지 가르치는데 뭘 이렇게 이제 주고 나서 이거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진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거나 이렇게 도와주니까 할아버지 고마워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야 감사할 줄 알아?
그렇게 요즘에는 이제 할아버지 땡큐 영어로 합니다. 또 할머니 땡큐, 아빠 땡큐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이 참 감사가 우리가 감사한다는 삶은 참 다 우리가 귀할 뿐 아니라 특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잠언 30장 9절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나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야굴은 배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감사치 않다가 탕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큰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은혜의 동산에서 피는 꽃이요 감사는 성령 받은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이며 감사는 믿음의 광산에서 캐어낸 노다지요 보화인 것입니다. 감사는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감사는 행복과 비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불행한 이유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는 입으로 감사하게 되며 입으로 감사하는 자는 예물로 감사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물이나 초청을 받을 때 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참 모든 것을 그저 감사한다. 우리 됐어요. 우리는 됐어요. 뭐 이러는데 참 미국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그 감사를 우리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의무라는 것이죠. 하루 이제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감사를 늘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광운대학교 가서 학생들을 이제 그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한 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학생들을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학생들 모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사했던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기도 제목 얘기 나누고 이렇게 이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자기는 감사가 없대요. 감사가 뭐냐고. 난 감사 하나도 없대요. 할 게 하나도 없대요. 일주일 보는데 하나도 없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그냥 감사가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참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감사는 없고 기도는 많이 하면서 감사는 적어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감사가 많이 생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우리 가족들을 다 전도를 한 그런 케이스인데
부모님도 제가 세례를 제가 드렸고요. 그리고 집사님 직분, 권사 직분도 다 이렇게 저희가 드렸는데 나중에 폐암으로 이렇게 폐를 하나를 한쪽이 안 좋아서 하나를 잘라내는데 한 5년 사셨다가 또 이쪽이 전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마지막 이제 운명할 때까지 폐암은 굉장히 몸이 아픕니다. 이게 누워 있지는 못 누우면은 아프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앉아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참 예수를 제가 처음 믿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나중에 믿었지만 천국은 먼저 가시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신앙이 너무너무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예수 믿을 때 뭐 많이 반대하고 또 우리 집안에서 뭐 족보에서 이름을 뺀다고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까지도 하시던 분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감사로 그래가지고 뭐 아들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이지.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아. 그리고 식사를 갖다 드리면은 2번 기도합니다. 시작 기도하고 마치고 식사 끝나고도 마치고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 그걸 보면서 그리고 끝까지 찬송 들으면서 그 고통을 그렇게 이셨는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여튼 참 그걸 보면서 이 감사가 우리가 많은 것인데 그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 많은 감사가 엄청난 감사들이 많은데 그것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생활하고 그것이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렇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상황, 환경, 처지, 생활 형편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 자기 본의로 감사하는 자, 하나님 중심에서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어떠한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 중심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감사를 드리는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미국에서 이제 이민 와서 있다가 6년 만에 한국에를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선물 뭐 이렇게 좀 뭐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 한국에 갔더니 이제 조카들한테 이제 뭐 하나씩 이렇게 뭐 가방 같은 거 주고 뭐 이러는데 그 조카들이 딱 보더니 이거 명품 아니네 이러더라고요. 이 명품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명품이 뭐야? 나는 명품은 그 아이들 세계도 중학교 뭐 초등학교 아이들 세계도 이게 명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올 줄 알았는데 미국이라는 거기서 그렇게 사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실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 이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상대적인 그런 빈곤감이라든지 상대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제 수준이 그냥 이렇게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밑으로 경제적인 건 자꾸 밑으로 내려봐야 우리가 감사되는 거고 신앙은 자꾸 위로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일 때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평을 말할 때 불평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이 없어집니다. 헬렌 켈러는 누구보다도 불평이 많은 정말 불편도 많고 불평도 많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감사하니까 그의 모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되고 그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감사는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졌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고 하루아침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욥이 환난을 당하니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루아침에 재산이 없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자기 중심에서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박국의 감사도 보면은 하박국 3장 10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못하며 없으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 정말 이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도는 역경 중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역경 중에서도 감사해야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채찍질하여 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사할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죠. 아까 최영호 목사님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저도 이제 카톡 소식을 받았는데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수술을 하고 1월 달에 자기 골수를 채취해 가지고 2월 달에 골수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계속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계속 승리하라고 그렇게 이제 카톡을 보내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참 귀한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최영호 목사님이 심장사예요. 우리 목사회에서 이제 뉴욕 팀 또 메릴랜드 팀 그 팀들을 다 했을 때 그때 이제 씨름 대회를 했었거든요. 다 집어 던졌어요. 그 최영호 목사님 아주 대단한 분이고 아주 열정적인데 그렇게 몸이 연약해진 걸 보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선교원금도 보내고 또 그랬지만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연약할 때 하나님은 약할 때가 강할 때라. 오히려 그 약할 때 더 감사가 풍성하고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신앙의 연단함을 받아 온전함과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인내하게 하셔서 더 온전하게 우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무자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미움과 노예와 옥살이를 감사할 때 국무총리를 주셨습니다.
욥은 환난을 감사할 때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시기와 죽음을 감사할 때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질고와 억울함과 옥중을 감사할 때 빌립보 교회를 주셨습니다. 한국 나한자촌 소록도 입구에 가보면 저도 거기 갔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그분들의 참 손도 없고 이런데 참 이 박수 치는데 막대기를 치는 것 같아요. 딱딱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갔었는데 그냥 목사님들이 막 다들 막 놀래는 거예요. 막. 근데 그분들은 목사님들 오셨다니까 목사님 하고 막 달려오는데 그냥 눈도 그냥 막 이렇게 됐죠. 뭐 손도 없죠. 막 이 와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근데 저는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서 그냥 안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무서워가지고 다들. 그래서 참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참 그분들 보면 다 머리도 빠지고 이러는데 은혜가 그냥 그 속에 있어서 그 형제니까 참 거기서 그 편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입구에 잃어버린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 남은 것으로 감사하자. 남았지 않느냐 아직도 생명 있지 않느냐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7전 8기 하자. 인간의 삶에는